최마림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두 아들의 가정, 선교사의 딸 가정, 주님 함께 동행 기쁨이 되기를 배명옥 권사. 우리 가정 저녁 예배 감사 김명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김유연 집사님과 최마림 집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진풍자 전도사님,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봉헌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이어서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 대표적인 가정이 룻기의 가정이다. 룻의 가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상부상조. 가족이 상부상조하는 가정.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이 범죄자들 보면 이 범죄의 특징이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잘 됩니다. 이 사탄의 특징도 그래요. 자기를 추종하면 하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예수 바깥에서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이 불신앙의 길을 가면 꾸짖고 그러면 안 돼. 바른 길을 가. 그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두 부부가 공작을 합니다.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다가 죽음의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의 나라 갈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죽을 고생하면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세요.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세요. 나 혼자 있는데 뭐 가정, 뭐 천국이 뭐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크리소스톰 교부, 초대교회, 사도 이후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체포되고 붙잡혀가고 핍박을 받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니까 이 크리소스톰은 감옥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왜 안 되냐? 독방에 감옥에 가두면 하나님 이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홀로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죄악된 사람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크리소스톰이 흉악범이 있는 방에다 갖다 넣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크리소스톰은 누구라도 흉악범, 더러운 죄, 어떤 죄를 지어도 있기만 하면 같이 만나기만 하면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뭘까요? 행복이 뭘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천국을 가정에서 경험하고 사찰에 봄바람 부는 하나님 모신 가정, 하나님 돌보시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 네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엘리 가정, 사울 가정, 엘가나 가정, 다윗 가정. 이 네 가정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 두 가정이 비슷해집니다. 첫째는 엘리 가정과 사울 가정. 둘째는 엘가나 가정과 다윗 가정. 이 각각 두 가정은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했습니까? 엘리 가정과 사울 가정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쇠퇴해져가는 가정이었습니다. 문제투성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가나 가정과 다윗 가정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흥왕해지는 가정이었어요. 이 두 종류의 가정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정 되고 싶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육신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건강이 조금 나약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점점 왕성케 되는 복이 임하며 드디어 행복이 임한다.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쇠약해지는 가정이 아니라 점점 흥왕해지는 가정.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그거 별로 좋은 소리 아닙니다. 옛날에는 복 받았는데 이 별로 좋은 소리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럼 복을 못 받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옛날 얘기, 지난 얘기, 과거 얘기 별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그거 묻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지금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초가상칸에 살아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 진미를 먹는 것보다 비록 채소를 먹어도 하나님 모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경험을 해보시고 지금 우리 가족이 행복을 경험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종류의 가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첫째, 어떤 차이냐? 말씀의 차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차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말씀에 아멘 하느냐 노멘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말씀이 희귀하다. 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말씀이 희귀하다.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 같기도 하고 저 말씀 같기도 하고,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저렇게 들리기도 하고. 연세가 많아지는 분 중에 흔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귀가 조금 잘 안 들립니다. 그거 너무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연세 많으면 그래서 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70년, 80년, 90년 써먹은 것 중에 기계를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견디는지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들리면 감사하세요. 잘 안 들리면 잘 들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뭘 잘 들으려고 하느냐?
사람 소리 잘 안 들어도 괜찮아요. 사람 소리 잘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인 중에 우리 권사님 중에 그냥 말씀을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못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리고 사람의 소리, 인간의 소리, 죄악된 소리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희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 부르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안 들리죠? 안 들리면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내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내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신령한 귀가 열려달라고, 열려지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 중의 복이고 행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못 들었어요. 오늘날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를 수백 번, 수천 번 왕래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안 됩니다. 이 새벽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왔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하시고 청취하시고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즉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온 것을 보면 엘리도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아니 엘리 제사장께서 부르시나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는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편히 자거라. 아니 사무엘이 자려고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이 사무엘은 영문도 모르고 또 엘리를 또 찾아갔어요.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너가 뭔가 잘못 들은 것 같구나. 가서 자거라. 다시 누웠습니다. 누운 세 번째 또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 정확히 행복의 조건은 이 확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하고 하나님을 가장해서 찾아오는 사탄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확인도 없이 그냥 덥석 붙잡았다가 귀신 들리고 사탄 종이 되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렇게 확인해야 돼. 부르셨습니까? 또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 또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 들은 과거 경험이 있거든요. 이 엘리 제사장도 분명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받았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시고 민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지 거기에 여러분이 확인하고
어디서 확인합니까? 말씀으로 확인해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이면, 동일하면, 일치하면, 맞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성경은 오른쪽으로 가거라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왼쪽으로 가거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앉았거라 말씀하시는데 혼자 서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 말씀에는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또 그 말씀을 수용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집을 뭐 하신다? 뭐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심판한대. 심판한대. 그러면 심판받는데 사무엘이 들은 음성이 이겁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물었습니다. 사무엘아, 어젯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셨지?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때쯤 되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어른이시잖아요. 부모님 격이잖아요. 말하기 참 곤란합니다. 망설입니다. 뭐라고 말할까? 바꾸어서 말할까? 변형시켜서 말할까? 아마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들려주신 대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의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18절. 어떤 자세인지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세히 남김없이 숨김없이 들은 대로 말합니다.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끄집어내 놓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윗이 여러분 성군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7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범합니다. 이 정도 하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서 다시 사용하게 됐어요? 다윗은 침상을 젖히고 눈물을 뿌리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대로 하이소.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이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들려오시거든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이소.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손이야 발이야 비비고 눈물 콧물 흘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신다니까. 은혜를 주신다니까.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뭐냐? 가정의 행복입니다.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경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읽는 자식은 부모 말씀에 순종합니다. 부모 마음을 도저히 이해 못해. 딸이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야, 니도 시집 가보면 알기다. 그때 돼야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말씀을 듣고 회개하냐 안 하냐, 말씀을 수용하냐 수용하지 않느냐, 이 차이다. 두 번째는 뭐냐? 교제의 차이입니다. 교제의 차이. 이 말을 최근에는 소통의 차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식은 회개 안 합니다. 왜 죽느냐? 회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학부모에 관해서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부모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선생님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 동영상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빠, 엄마, 딸,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딸이 6살 때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딸이 11살 때 드디어 엄마까지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혼자 남습니다.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는 11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살아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본 학생들이 그날따라 휴대폰을 가지고 부모님께 전화합니다. 엄마 살아있어 감사해. 그랬더니 그래 딸아 고마워. 또 옆에 학생이 또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내가 동영상을 봤는데 그 친구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살 때 엄마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셔서 엄마 살아있어 고마워. 딸이 이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야, 이 딸아, 내 암에 걸려 죽으라 말이야. 엄마가 받아들이는 게 이랬어요. 이게 뭡니까? 부모라고 소통이 안 될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도 자녀도 부모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성도를 이해하고 성도가 목사를 이해할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잘 대화가 되는, 예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경에 해라는 것이, 하라는 것이 365가지래요.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래요.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성경이, 하나님이 미리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안 듣는 것밖에 없어요. 안 들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자식 키워보세요. 제 고집대로 하다가 부모 마음 상처 입히고 가정에 문제 일으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 말을 안 들어.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거라. 고향 떠나라. 저 울진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이 소실된 소식을 많이 들었지요.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그거 그만 살고 아들인데 어디서? 이래도 떠나기가 어려운 것이 고향입니다. 내가 평생 여기 몸담고 살았는데 그 도시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겠노? 자식이 있지만은 어떻게 살겠노?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살던 곳 떠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거라, 고향을 떠나거라. 두말하지 않고 다시 묻지 않고 떠났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었어요. 기도하고 수십 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저 모리아산의 제단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두말 없이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이 이삭이 아버지보다 힘이 더 셌을 거예요. 요사이 자녀들 여러분 10대가 넘으면요, 내 이웃이 아파트 보니까 아이가 진짜 하루하루 다르게 쑥쑥 자라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데 고등학생만큼 자랐어요. 아마 몇 달 만에 진짜 한 몇십 센치 자란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잘 자라네. 그 정도 덩치 되면요, 아버지가 못 이깁니다. 엄마가 못 이겨요. 이삭도 그랬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려고 지금 꽁꽁 묶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순종하는 그 아버지에 순종하는 그 아들이. 뭡니까 이게? 주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 가족과의 교제. 이 교제는 기도로만이 가능합니다.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일도 와서 기도하고.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오미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나오미 가정 보세요.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 어머니와 교제가 없었습니다. 교제가 없었다니까. 대화가 없었어요. 가거라. 예, 갑니다. 두 말 없이 갔습니다. 룻에게 가거라. 아닙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이게 뭘까요?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족 간에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모신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하십시다.
말씀